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또 한 해의 마무리 결실할 때는 많은 결실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또 우리에게 같이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렇다고 해서 새해라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결심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또 한편은 하나님의 바람과 뜻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데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움과 함께 또 한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 같은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부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더 아는 새로운 지식 가운데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많았겠지만 우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세웠고 바울의 가르침을 3년 반이나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문제라고 바울 사도는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참 유명한 명제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소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의 영역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안다라는 야다는 지식적인 경험과 더불어 경험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합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신지식에다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풍성하게 친밀하게 알아가는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소식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은 다른 곳에서는 성숙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성장이라고 말하고, 또는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인격에 이르는 삶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의 함께 교제를 나누는 풍성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서 있게 되는 그러한 이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의 영에 의해서 주도되는 삶,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바울은 표현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새로움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간 단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 속에서 좀 더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가까이 알아가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들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그것을 바울 사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된다고 기도하죠. 여기서 정신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확장돼가는 삶,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8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 8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게 앞으로 넘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기 모든 준비를 갖추셨고 아담을 통해서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완성시켜 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던 그 부분들을 이미 주셨지만 인류가 그것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주셨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바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지식으로서 임재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이것을 알고 있으나 그러나 다시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서 이 힘의 능력까지도 깨달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충분히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됐다, 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또 성도들이 스스로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또 받은 바 은사를 이야기하기도 또 모태신앙의 역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 이러한 것이 없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좀 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 눈이 밝아져야 된다, 너희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님께서 이르실 완성된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율법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에 무지한 것이 결국 그들의 지식이 짧은 것을 인식을 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반심을 버리고 여리고의 두 소경처럼 우리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안이 밝아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또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속에서 몇 가지를 새롭게 알아야 될 지식에 관한 얘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먼저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개념 야다라는 개념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알아져가는, 그래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바로 그 부분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지식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구원에 관한 지식은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의 몸속에는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 거룩한 성도,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신 이유,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일꾼 삼고자 일꾼으로 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과 19절은 이 성도의 구원이 의미하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눈이 밝혀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성도 안에서 그것을 알게 될 때 그 기업,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의미 있는 풍성함이 우리 속에 이미 주어졌다는 것, 또 그것을 완성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도록 열심히 자기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구원에서 중요한 내용은 그저 단순히 건지는 것이 아니라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을 주시는 거죠. 건져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 주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을 저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님 영광스럽구나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영광에 나도 동참한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보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냥 영화 보듯이 보고 그냥 감동받고 그렇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실체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의 영광 중에 있게 될 때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의 이 가슴 이 뿌듯한 그러한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되기 전까지 이루실 줄 완성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완성될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런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풍성함,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히브리 기자는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의 목적은 단순히 부려먹기 위해서 주님께서 못한 일을 감당토록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자, 그 소명에 임하는 자, 그리고 그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는 자에게 또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함, 그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 주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장차 주실 복,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새롭게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비밀을 알아가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너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밝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앞으로 일어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후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통 유업이라는 것은 그렇죠. 부모가 돌아가면서 남겨준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미 큰아들에게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고 살찌는 소리를 잡고 다양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습니다라고 불평하는 아들에게 이미 그것은 너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다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상에 있어서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에 사실 보통 이 병원에 가면은 그 병실에서 냉장고를 각자 쓰는 개인 병실이 있지만 큰 냉장고 하나에 같은 거를 쓰게 만들죠. 그래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 써놓고 자기 것이 다 달라요. 왜? 존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필요한 것을 넣어놓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집의 냉장고는 다르죠. 집의 냉장고에 이거는 형님 거, 이거는 누님 거, 절대 손대지 말 것 이렇게 써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문 열고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
풍성히 이미 냉장고를 채워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셨는데 그거 보고만 있고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그리고 저거 다 아버지 건데 나는 누리지도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이미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가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들어가서 배고프다고 빵집에 가 아무거나 집어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너무 떳떳하게 얘기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잘못을 범하고도 이단 중에 하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왔으니까 모든 잘못을 사해 줬으니까 내가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책무가 있음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와 빛과 소금 이런 것들이 있음을 또 다른 곳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예비한 것을 그 합당하게 누리게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영광스러운 복을 주셨고 장차 누리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을 복으로 구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의 풍성함이, 그 복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정말 단순히 피난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이러한 노력 정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라든지 또 경험을 통해서 봅니다. 정말 인간의 최고의 한계까지 도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능에서 모든 선수들이 대부분 아침에 그 태능 뒷산까지 뛰어 올라오는 구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를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오리걸음 같은 것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날 둘째 날 하고 나면 다리의 근육이 완전히 뭉치고 그 안에 젖산이 쌓여가지고 펴기도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의 평상적인 방법은 그것을 그냥 쉬면 젖산이 빠지면서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또 마사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풀어주면 조금 있으면 회복이 되는데 이들에게는 휴식 시간을 안 줍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계속 움직여서 그 우리 근육이 인식하기를 그러한 젖산이 쌓인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억지로라도 그걸 움직이면 이 속에 젖산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원활한 근육 운동을 하게 그렇게 우리 참 신기하게 창조됐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뭉쳤으니까 나는 못 움직여, 이제 안 돼, 힘들어, 이게 풀어질 때까지는 쉬어야 돼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 육체의 욕구를, 그것을 극복을 하게 만듭니다. 계속 더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쌓였던 젖산이 그 운동이 더 심화되면서 사라지게 되고 설사 젖산이 쌓여서 우리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올라갈 때는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그러다가 다음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올라가면 전부터 그것이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쉬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된 근육으로 인해서 충분한 이 운동량을 낼 수 있도록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단단해진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 아닐까요? 시험 들고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아프고 쉬고 반응하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이 단단하게 이 반응하고 일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치를 아는 것, 자기의 한계가 어디까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운동선수들의 운동 방법이라면 우리도 영적인 훈련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고 그 능력치를 주님께서는 주셨는데 그걸 감당치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불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그것을 누리도록, 그래도 훈련받는 우리들, 훈련으로 새롭게 되고 더욱더 강해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속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또 신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인 평강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래서
자라가도록 단단해지도록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만 강해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강한 능력의 근거가 어딘가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다양한 이 능력을 베푸신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굉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죠.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보면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애국 군대를 다 물리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가능케 만드셨고 요단강을 가르셨고 또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해와 달이 멈추는 기사와 이적, 그런 놀라운 이적이 있는데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귀, 이 세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기가 더 쉽지 않겠어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조상들이 누려왔고 경험해왔던 그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담을 넘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거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건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구약의 그러한 능력에 행하는 것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는요, 부활과 승기가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죽었다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존귀케 되어서 올라간 그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가장 뛰어난 부분을 강조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존귀케 돼서 하늘로 승천하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완성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 두 사람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좌우에서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능력,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첫 부분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령의 행전이다, 능력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을 알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원하시는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권세, 존귀케 하시고 부활 승천케 하셔서 우편에 앉게 하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이라고 2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건지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렇게 초상의 표현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그 능력의 실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능력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에서 그 능력으로 인정이 되셨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지금도 교회와 함께 계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풍성함을 이미 예비되어 있고 주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새롭게 알아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이것이 신년의 메시지가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피폐하고 초라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새로워져라.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며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너에게 증거로 보이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표현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그래서 2025년 한 해도 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만 승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고 주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족장들에게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만 오늘 주님은 참으로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또 새로운 능력과 역사로서 지금도 보혜사로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도록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가 완성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개인이 성장하며 능력을 체험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